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나누는 중인데, 예수님의 그 장자권 계보에 들어가는 족보에 농명된 이분들이 모두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볼 때 탁월하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더 집중해서 갖고,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농명된 그 계보에 들어간 선진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의 손에서 기르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큰 자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육신적인 그 장자권을 어떻게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지지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세우시는지, 이런 이상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본질과 기본 자세를 잘 바로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 17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반복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는 거는 좀 인을 좀 새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서원 말씀을 마칠 때까지 앞으로도 몇 시간 나눌 건데 계속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책에 농명된 이분들은 이제 3분의 1 정도는 그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미리 기록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뭐 특별하게 무슨 큰 일을 행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이제 부수적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르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 세대마다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곁가지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큰 능력과 권세를 행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성경책에 사실은 이름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예수님까지 계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까지만 기록이 됐지,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에 자손을 이렇게 계속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임에도 세상 교계에서는 어느 때 주님께서 무슨 필요를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크게 쓰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잘 기억을 해요. 사울이나 사무엘 이름은 잘 기억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뭐 아킴, 뭐 엘리웃 이런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크게 쓰시는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란 말이야. 이제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막 명함에다가 뭐 능력의 종, 불의 종 막 해가면서 막 이게 잔뜩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죠. 능력의 종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생명책의 계보가 내 이름이 농명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장자권을 얻는 것에 목적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신앙이 변질됐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어때 풍성히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건데, 그렇죠? 생명과는 상관없이 유명한 이름을 내는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그쪽으로 끌어가게 만든다 거예요. 그것이 좋냐 나쁘냐라고 이제 따질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세계는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 무슨 능력을 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되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한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걸 날마다 상론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 흔히 유행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모국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모국어예요. 그 언어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릅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그들이 받아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죽였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느냐? 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죽인 게 아니죠. 지식이 많았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의문의 지식이다 그래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를 따질 때는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돼 있다. 모세의 글을 그는 히브리어로 다 읽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로 수천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대대로. 그런데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다 능력자들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능력이 다르다. 지금 먼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도 있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해박했다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건 크게 오해했다 이거예요. 오해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둔 비밀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는 자인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 바울 사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그거였어요. 계시, 하늘에서 보여준 계시가 크다. 난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바울 사도가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헬라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도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몇 개 나라의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일 때 한 짓은 뭐냐 이거예요. 그가 지식이 없어 그런 게, 성경을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아는 그 지식을 오남용했다 이거예요. 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아도 여기까지 보여주면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는 뭐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자꾸 가르치고자 해서 지금 그걸 이게 지금 세상에 끝이 왔다라는 증거라고 나는 자꾸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어떠냐 이거.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의 히브리어 선생이나 헬라어 선생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아는 지식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과는 전혀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뭘 말하는지. 마태복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서의 목적이 뭐냐, 그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장자권 받아들일,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라고 잡아오고 있었으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학문 없는 범인인 갈릴리 어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장로들이 받으리라라든지 유식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받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 이 백성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니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위에 있는 자들, 위에 쓴 자들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피지배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계층의 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세워진 자들 보고 라오스라는, 그 헬라어로는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 위에 세워진 자들, 선자들, 니골라 당할 때 그 니골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이지만 멸시받고 천대받고 눌림당하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을 위에 서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파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파하러.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들으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뺏긴단 말이에요? 이럴 거예요. 뺏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들에게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입으로는 다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온 사람이 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밝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입을 자들, 위에 선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당신이 친히 세운 지휘자들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성경 전권이 끝난 것이고 마태복음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되게 하라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라고 그런 거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그렇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하고 막 헌금도 좀 내서 뭐 저 아프리카 없는 사람들 막 이게 헌금도 보내야 된다고, 뭐 중국 선교 헌금 보내야 된다고. 좋습니다. 그거 뭐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런 거 하라고 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런데 그 좋은 선한 사업 뒤에는 간교한 것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서서 군림을 하면서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속이는 뭐를 해가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 보면 나는 너희를 안다.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뭐를 아냐? 너희 사랑과 너희 선한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랬어.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사업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서로 사랑하자고 그런 거 하러 그거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들에게서 그 용의 권세를 뺏는다는 것이 뱀의 머리를 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 머리와 장로들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리잖아요. 머리. 그런데 그게 그들이 다 뱀이요 독사들이다 이거예요. 그 뱀 독사들의 머리를 깨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러 온 거단 말이에요.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꼬랑지에서 머리가 7개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용이 머리가 7이 돼버렸어. 원래는 하나였는데 뱀머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깨버렸더니 꼬랑지에서 얘가 둔갑을 제주를 이렇게 7번 도르면 머리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꼬랑지에서 나온 머리를 깨는 일이다. 두 번째 일이 더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표적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 명성을 날리는 자들, 그들이 사상을, 그들이 잘못된 사고를, 당신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걸 가서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성경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설교하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들이 생각이, 그들이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선으로 말씀을 잠깐 나눈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가슴 깊이 딱 새겨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
유대교의 제사장 무리와 장로들, 그 장로들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다 랍비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치 상황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었었죠. 이 사람들이 뒤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다. 율법 학사들한테 가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거예요. 12제자 중에 신학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14제자 중에 들어갔지.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말리엘이라고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게 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위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뭘로? 랍비 자격, 정식 자격증을 증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증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다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공회에 넘겨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고 후에도 반복된다 그런 말이야. 그럼 오늘날은 그럼 끝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님 앞에 받았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을 나에게도 맡겼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증 있어? 내놔봐. 당장 이럽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파해버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제사장들이고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다 선지자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 제사장들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체계 제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이 이 백성들을 위해 서서 우리만이 다스리고 우리만이 가르치고 뭐 우리만이 뭐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그걸 체제를 깨르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만인제사장 예수님이 그거 세우러 오셨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인제사장이면 우리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저희 입으로 저희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만인제사장이라는 말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응? 목사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그러면 당신만 기름 부음 받았느냐고 나도 받았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성경과 이렇게 안 맞으니 내가 오늘 시간 안 주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좀 강론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들어주는지. 우리 모임에 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가르치는 집에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달음이 있으면 증거해봐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무질서한 것 같으죠? 그건 교회가 뭔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아직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 행하는 거예요. 행하려면 막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을 괜히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만인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왕으로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시지를 않았어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지휘권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은 실전에 나가서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칼 가지고 휘두르겠어요? 창 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당아들 못하겠다 이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 권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가관이 아니요 정말 하는 게.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무래야 되는데 늙어가지고 아들을 제어를 못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의 본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이 사람 죽으면 그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 먹는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견디겠구나 싶으니까 사무엘 당신 죽기 전에 우리한테 블레셋 사람들처럼 왕 좀 세워주고 죽으세요. 왕 좀 세워주세요. 자꾸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 이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 그들이 원하면 그냥 세워줘.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울의 왕권을 폐하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을 새로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권이 없었어요. 다윗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신이 임하면 뭐라고 시우렁대요. 이렇게 막 방언도 막 드랍시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또 악신이 임하면 또 막 시부렁대는데 괜히 가만히 있다가서 나도시 속에서 걸어오려면 뒤에 창이 이렇게 가서 다윗 오락해 놓고서 뭐 이 말도 마시 펴놓고 나는 구부리고 있는데 창을 던지는데 등뒤로 이렇게 휙 나가서 벽에 꽂히게 만들고 하나님은 다윗 맞아 죽게는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간 사람이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악신이 임했다. 성신이 임했다. 악신이 임했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도 하는 짓거리 똑같죠. 성신이 임했을 때는 그럴듯한 말 하죠. 나도간 형제가 이런 말하는데 들어보면 창 던지지요. 이제 저 처지길로 어디서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아니 저런 말만 들으면 골치가 아파 죽겠네. 누구 악기 좀 쳐줘 이러고 있고. 악기 배워가지고 가서 목사님 옆에서 악기 좀 많이 쳐주세요. 머리 아프대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전하는 말 들으면 골치 아파 죽는대잖아요.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막. 그러고 막 저는 말이요 나타나면 내가 가만 안 놔둘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나타나기만 하면 막 이렇게 창 던지고 말이요.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을 모형으로 다 보여준다 이거예요.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도들에게 똑같이 해요. 오늘날도 매 세대 반복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목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해서 아담에게 맡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온 땅을 경작하고 자기 아내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명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겼지 마귀에게 맡긴 일이 없어요. 사람이 모든 생물의 으뜸이니까 그 머리로 아담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아담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마귀가 뺏어버렸다 이거예요. 아담은 그냥 꼬임당해가지고 값도 없이 그냥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오신다고 그러면 저 나무 뒤에 숨고 마귀가 온다고 좋다고 나타나가지고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얼싸고 좋아 죽는데 막 이러고 난리가 나고 한다고.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으면서 여기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큰 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큰 자들이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모두 생명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거기에 맞춰져 기록된 것이지 능력을 가진 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능력을 가진 자랄 것 같으면 자라는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낙타뼈? 뭔가 그 뼈다귀 가지고서 막 몇백 명을 쳐주겠대나 막 이러고 그 얼마나 능력이 많어. 그런 사람이 기록돼야죠.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돼야 맞죠.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런 거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 시간에 그냥 완전하게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왕권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계시를 받아서 대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모세의 자리에 선다고 그러는데 모세의 자리가 무너지죠. 모세의 자리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한 것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 굴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을 볼 때 그 간교한 들여우 들깨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에스겔 31장이나 다른 많은 성경들에서 들짐승이 번성하는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의 군주인 사자 로마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가 헤롯 왕보다도 권세를 더 부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 좀 비유가 그렇지만 미국 대사가 대통령보다 권세가 더 있죠. 북한이 우리나라 막 지난번에 연평도 막 폭격했잖아요. 그놈들이 전쟁 걸었으면 우리 반격해야지요. 그럼 대통령 반격해 그래야 되는데 저기 대사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뭐 8시간인가 뭔가 방위복 그거 입고 청와대 빵카 속에 들어가서 8시간 회의를 했다는데 결과는 저 대사한테 한번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적국이 침공해도 우리나라는 대형도 부대. 헤롯이 이스라엘 왕인 것 같지만 허수아비다 이거 허수아비. 빌라도의 허락이 없으면 안 꺼도 부대.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헤롯 궁에 앉아서 그게 여우굴에 앉아서 큰 소리는 뻥뻥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소리예요? 그야말로 큰 소리예요? 허공에다 대고 치는 큰 소리죠. 청와대 데서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미국 대사가 빨리 대답을 왜 안 해요? 본국 정부에다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 또 자기 멋대로 맞대응 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파송한 대사일 뿐인데 지가 멋대로 막 결정 묻어잖아. 그러니까 밤 시간에 주무시느라고 대통령이 이게 곤란하다고 비서진에다 봤더니 이제 연락해야 되고 어쩌고 이제 나중에 띠르렁 전화 왔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연락이 왔어. 이제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좀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무책임하냐 이거야. 내가 세상 나라를 계속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인지.
여기 시간하고 거기 시간하고 시간이 다르니 여기 시간 낮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거기는 쿨쿨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신데 전화 온다고 금방 대통령이 자다 말고 전화 받나? 비서진 통해서 비서도 또 저 백악관으로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받고는 또 이제 대사한테 이제 전화 받고는 가서 뭐 대통령 좀 급히 만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요 이 사람아?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북한에서 말이에요. 연평도 막 폭격했다네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봐. 뻔한 거지 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것도 나 다 알고 있어. 짐작이지만 뻔한 거 아니야. 즉각 반격을 해야죠. 그래야 나라죠.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폭격을 하면 그 원점을 타격하냐, 그 지부를 공격하겠다. 입으로는 그게 뭔 소리예요? 큰 소리지요, 큰 소리. 근데 그게 통하는 큰 소리예요, 안 통하는 큰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그 사람들이 말대로 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이번에 또 무언가 장난질 하면은 정말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 막 열불이 터지니까 계속 당하고만 있다 보니까 원점을 한번 딱 해봤으면 좋겠어. 누구는 배알이 없고 누구는 뒤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약소국에 사는 사람들이니 뭐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여우가 굴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그랬어요. 새 둥지가 뭐예요? 악령들의 거처다 이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는 천북 씨를 뿌리면 다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공중나는 새. 악령들이 씌어된 부정한 새는 예루살렘 신전의 대제사장 무리를 염두에 두한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여호가 왕으로 타고 앉았고 하나님의 신전에는 부정한 새들이 와서 대제사장으로 타고 앉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어디 들어가서 머리를 기대고 당신이 본의를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이 사람들과 싸우다 한 말이 이게 그 얘기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를 들 곳이 없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지, 예수님 때만 그러고 지금의 교회 상태는 다 좋아졌다, 모든 게 회복이 됐다 그러면 이런 말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을 읽었죠. 자, 3면의 상반절부터 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행적은 대표적인 예다.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말이야. 반역자는 백성들이 왕께 탄원이나 호소를 하러 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처결하여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았습니다. 자기에게로 민심을 다 모아도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지에 대한
모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모사를 얻어야죠. 유비가 아무리 민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분이지만 제갈량이라고 하는 모사를 얻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죠. 무슨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략을 베풀어 꾀를 넣어줄 사람을 옆에다 둬야지.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사였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의 외손주가 밧세바죠. 외손녀지. 밧세바. 아히도벨의 외손녀가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더니 자기 외손녀를 범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늙으니까 왕의 권세를 어떻게 대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속에 욕심을 품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그런 낌새를 한다 그러죠. 낌새. 지가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략군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모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모사로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온 백성이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대에. 그 사람한테 발을 슬쩍 넣어서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막 나 이제 모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역무당했다가는 그냥 당장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를 않고서 뭐 이제 슬쩍 선물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군말 없이 어떻게 해가면서 선물을 받을 때 뭐라고 해가면서 받으시더냐. 이제 또 이제 그 신부는 보고 물어봐.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을 때 한두 마디 툭 하는 말이 나는 너고 손잡겠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그 사람들끼리는 또 알아. 또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직설적으로 말을 않고 나중에 사태가 벌어지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말을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다 하는 유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원래.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딱 된다는 것을 압살롬이 딱 알았다 이거예요. 가서 그냥 막 유비가 제갈량을 얻는데 삼구초려했다고 가서 그냥 두 번, 세 번 가서 막 절을 막 했다니까. 민심이 지금 잔뜩 압살롬에게 모아지는 사람이 가서 한 번 정하자마자 그래 나 갈게 이러고 오면은 그게 모사로도 체면이 안 쓰잖아. 권위도 안 쓰고 그냥 그저 좀 생각 좀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또 가고 세 번째 가니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와가지고 아히도벨까지 딱 얻으니까 민심이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서 완전히 다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반역을 정식으로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을 하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편에 누가 있다고 하더냐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대항하면 내가 진다. 그의 모략은 나는 못 당하니까 건물이 피난 가자 해가지고 급히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뜻도는 아히도벨이요. 이게 말하자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꾀를 가진 사람이죠. 이 꾀가 많은 사람이 이게 참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압살롬 편에 모사 아히도벨이 함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지 않으면 다윗이 지키지요. 성을 지키면 이기니까. 다윗은 백전무장이기 때문에 압살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전쟁에서는. 다윗의 편에는 요압이라고 군대 장관도 있고 뭐 아마사니 뭐 많은 이런 그 보필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압살롬을 다윗이
능가하죠, 당연히.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보고를 딱 받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전쟁을 해야 승산이 없다라고 다윗이 딱 포기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속히 성을 비우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피난을 가게 됐어. 그런데 혹시 싶어서 예루살렘 성 왕궁의 많은 궁전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 어쨌든 손실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첩들을 열을 각 궁마다 이렇게 배치해가면서 궁을 잘 지켜라. 자기 아버지의 여자니까 아무리 자식놈이지만 군화발로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니 뻘이잖아. 어머니가 있는 내 궁에 내 실에 군화발로 밟고 들어가기 하랴 해서 최후의 보루로 이제 그걸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의 여자인데 그 궁을 아버지의 여자들이 지금 피난 안 가고 지키고 있다는데 군화발로 어떻게 궁전을 짓밟아 버리겠냐 싶어서 지키게 해놨더니 아히도벨이라는 놈은 얼마나 이게 다윗보다 한 수가 더 높은지 다윗이 그런 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당신이 이 백성을 무마시키고 이 반역에 대해서 민심이 뒤숭숭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민심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은 그 아버지의 그 얕은 꾀를 묵살시키기 위해서 그 열 후궁들을 범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딴 때는 아히도벨의 꾀가 그렇게 유능한 꾀였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꾀를 아히도벨이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아히도벨이 더 높죠. 다윗보다는 아히도벨이 한 수가 높고 아히도벨보다는 하나님이 한 수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 당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실 거냐 압살롬과 함께 계실 거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죠. 자, 참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하도 많고 그 돌아가는 그때 당시 상황들이 너무 재밌죠. 아니 다윗같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허무하게 압살롬이 말이요 군사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그 요새지인 예루살렘 궁전을 그냥 쉽게 이렇게 버리고 농진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피난길에 오를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성경에 있다 보면 얼마나 이상해요.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딴 거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압살롬 편에 그러면 누가 있다더냐?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던데요. 그래 그럼 우리 도망가자. 그냥 얘기가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됐지만 이게 다윗이 계산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만큼은 아히도벨에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아히도벨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